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 어떻게 인사하시죠? 예,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인사와 축복은 많이 하실수록 좋으니까. 자, 그런데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이건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거의 뭐 만국 공통어처럼 이렇게 복 많이 받으라고. 영어는 이제 God bless you.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디에 속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은 복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인지 특별히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이 복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제일 먼저 등장할까요? 우리 보통 딱 생각할 때는 창세기 12장.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너에게 복을 주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을 제일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놀랍게도 성경은 창세기 어디서부터요? 1장에서부터 복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어디서 복이 제일 먼저 등장하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복을 우리가 많이 이제 받으셔야 할 텐데, 그럼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전후로 해서 소개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어요. 우리가 보통 복하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거, 좀 더 건강해지는 거, 그냥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거.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광활하다고 해야 되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지만 저는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게 성경적인 복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신 것, 또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혜택, 은혜가 복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그럼 어떠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신 모든 은혜와 혜택을 복이다 설명을 드렸는데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확인을 드릴게요.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복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왜요?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자, 그러면 짐승 같은 삶을 안 살려면,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깨달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있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누구를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작업을 하실 때, 수고를 하실 때, 날마다 이제 하루, 이틀, 살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죠. 맨 마지막 6일째 모든 만물들 중에 제일 마지막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다른 동식물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동물들하고 차이가 나냐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진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를 해서 가장 고등진화된 동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하지. 근데 사람을 존귀하다 생각하지만 그 근거와 이유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진화론적 세계관은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왜냐하면 예전 못한 동물에서 좀 더 나은 존재로 여기서 또 좀 더 나은 존재로 진화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가장 고등진화한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비교의식의 이 카테고리 안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이 진화론적 사고를 세계관을 가지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는 내가 나은 존재야 생각을 하죠. 사람이. 그런데 사람 내에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 왜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하고 나는 흙수저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수저가 저 사람은 금수저야. 또 요즘은 그걸 막 범위를 더 넓혀가지고 저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야. 그래서 태어날 때니 부모님이 막 기업 회장님이시고 대기업 회장님이시고 좋겠다. 나는 흙수저인데 근데 사람이 또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걸 또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아예 수저가 없다. 무수저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고 나는 무수저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 내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배경도 좋고 백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나는 가방끈도 짧고 하면서 자꾸 비교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인류의 세계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생들도 열등감이 있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생들도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실제 경험했는데 대전에서 제가 이제 그 카이스트 석사, 박사 또 박사 후 과정 있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바로 이제 앞에 있는 교회를 섬겼어요. 제가 청년대학부를 총괄하며 섬겼는데 그러니까 똑똑한 청년들이 많아요. 진짜 영재예요, 영재.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이렇게 학부 과정에 입학한 사람들이 많아요. 1년 빨리. 많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석사, 박사 과정 받고 또 유학도 다녀오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열등감 없을 것 같죠. 놀랍게도 열등감에 찌들어 사는. 그리고 교수님들도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내준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영재단 소리 막 듣고 자랐거든요.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제일 똑똑하다 생각하고 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이 학문적인 분야는 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일부러 교수님들이 다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확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과제들 막 내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 학교 오기 전까지 내가 대단히 내가 최고야.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서 내가 전교 1등이야 하던 친구들도 거기 가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성적표를 받으니까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다 1등들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또 서열이 쫙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는데 여기 학교에서 시험을 치니까 내가 뒤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전에는 내가 대단해 했다가 사람들 또 비교하는 대상 속에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거기서 또 열등감에 찌들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여러분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진화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창조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 창조의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 그리고 여러분 이 희소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나와 똑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지문도 다르대요. 그러니까 달라요. 사람들은 헷갈려 해도 부모님은 여기 쌍둥이 부모님 계신데 그쵸? 다른 사람들 헷갈려도 부모님은 첫 보면 아시죠? 얘가 첫째고 얘가 둘째 이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나랑 똑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성의 원리는 이게 이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이 정말 이 종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건 존귀하다. 그래서 뭐 천연기념물로도 제정하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천연기념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 한번 앞뒤 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연기념물입니다. 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예, 우리 보물, 보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국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제 국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나라, 이때 국자를 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보배.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은 존귀한 의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그 의미가 뭐죠? 나는 하나님 닮은 존귀한 존재야 라고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존귀한 존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어서 제가 이게 이제 같이 이제 맥락이 이어지는데 두 번째 소개해 드리는 것은 바른 관계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교훈은 모든 관계가 바른 관계로 정립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만물과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만물이 그 질서대로 유지될 때 이게 행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또 바로 정립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참 행복하게 흐뭇하게 보시기에 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흐뭇해 하시면서 안식하셨잖아요. 그렇죠? 제7일째 안식하시면서 뭐 하셨겠어요? 예, 뭐 하나님은 사람처럼 몸이 있어서 피곤하신 분이 아니시니 사람은 막 일어나면 피곤해서 자거나 뭐 쉬거나 해야 되죠. 근데 안식하시면서 이걸 바라보신 거예요. 야, 내가 지은 모든 만물, 내가 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의 형상대로 지은, 야,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참 모든 것이 질서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쫙 보존 유지되는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흐뭇해 하시는, 기뻐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사람과 사람, 남성과 여성을 우리 각각 지으셨다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에 남성과 여성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모든 수평적인 관계가 또 잘 정립이 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이 관계가 어긋나거나 틀어지면 불행합니다. 그렇죠? 뭐 부부 사이의 관계, 뭐 부모 자녀와의 관계, 또 뭐 서로 친구지간의 관계, 형제지간의 관계. 부모님이 많은 유산을 물려줬는데 이 형제들이 돈 앞에는 뭐 이거 핏줄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더 많이 차지하겠다. 이 관계가 딱 틀어지면 불행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자, 그리고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창조의 질서대로 바른 관계가 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게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뭐냐?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그리고 그 위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내가 신인데 창조주 위치에 딱 올라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서려고 막 발버둥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자, 요걸 이제 재밌는 영화 속에서 표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 브루스라는 이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올마이티는 뭐 전능하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 이 브루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매사에 불평불만이 뭐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막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불평이 이제 막 신에게까지, 뭐 하나님에게까지, 뭐 하나님, 나는 왜 뭐 좋은 백을 안 가지고 태어나서,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능력이 모자라서? 아니면 나한테는 왜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야, 보니까 이 방송 기자인데 기자들 내에서도 막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보다 더 빨리 우리나라시로 따지면 뭐 메인 뉴스의 앵커가 되는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이 사람 불평 불만이.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 넌 왜 그렇게 불평 불만이냐 했더니 하나님은 나한테 능력도 뭐 적게 주시고 기회도 적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되겠냐. 내가 이런 제안이 있는데 생각해보라고 하시면서 일주일간 너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부여해 주겠다. 신의 능력을 부여해 줄 테니 그럼 네가 그 능력 갖고 한번 살아봐라. 어떠냐 했더니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주어지니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탁 이제 깨어나요. 이제 꿈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럼 그렇지. 나한테 무슨 뭐 신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그날도 이제 투덜투덜대면서 막 차를 몰고 출근하는데 차가 꽉 막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오늘도 지각하면 또 이제 아이고 이게 또 징벌을 받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서 이 차들이 쫙 막혀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쫙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면 좋겠다. 쫙 갈라지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차들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신의 능력을 부여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해가지고 신나게 자기가 그 가운데 쌩 달려가가지고 신나는 거예요. 또 한 번에 이제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해서 이제 밤으로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데 달빛이 은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감정이 고조돼가지고 너무 이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 달빛이 좀 더 크고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달이 쑥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이 이제 지구에 더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행복한 분위기로 이제 데이트를 딱 했어요. 그 다음날 딱 일어났어요. 아침에 뉴스를 이제 듣는데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 거 하니? 달이 이제 실제로 이제 지구와 가까워진 거. 그래서 이제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 이제 가까워지니까 그럼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우주 태양계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적절하게 거리도 그렇고 이렇게 정말 이 어긋남이 없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구도 자전 공전하면서 아무 탈 없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우리 동물들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을 이제 이렇게 만드시고 그걸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달이 갑자기 지구와 가까워지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바다에 막 해일과 쓰나미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달과 지구와의 거리도 딱 적절하게 하나님 유지하게 하셨는데 이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가까워지니까 이게 자연재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바다에 가까운 도시들은 다 물에 잠기고 큰일 난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난리법석이 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실수를 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걸 뭐 수습한다고 또 애를 먹고 또 갑자기 귓전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막 이게 무슨 소린가 잠을 제대로 잘 수 무슨 소린가 했더니 무슨 소리였을까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 신에게 막 하나님에게 뭐 또 각종 신에게 막 기도하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들어달라 이거죠. 더군다나 예를 들면 우리 새해다. 새해 소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어요. 그렇죠? 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 소원을 빌잖아요. 한 가지씩만 해도 뭐 거의 뭐 70, 80억 개 되잖아요. 근데 막 여러 소원들이 몇 가지 소원들이 있잖아요. 귓전을 막 이렇게 계속 시끄럽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좋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요거를 파일로 정리를 하자. 그래서 파일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파일처를 해가지고 캐비넷에다가 착착착착착 쌓아뒀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뭐 이 소리는 안 들리니까 좋은데 문제는 요것도 파일로 정리해서 캐비넷을 만드는 캐비넷이 이 금고 아시죠? 이렇게 금고처럼 탁 생긴 거 여는 거 이렇게 탁 철제로 된 캐비넷 철제나 또는 요즘 목재로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놔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전 지구상의 인구들이 그 소원을 비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생각이 또 떠올랐냐면 메일로, 그죠? 컴퓨터 메일로 탁 써서 이제 보내면 컴퓨터 상에 이제 파일로 처리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캐비넷 놔둘 장소는 굳이 필요 없잖아요.
컴퓨터 용량만 이제 크면 되니까. 그랬는데, 이게 그렇다고 이걸 다 소원을 자기가 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무슨 소원을 빌었나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확인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 많은 사람들의 소원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이 소원들 내가 어떻게 다 체크해가지고, 왜냐면 또 하나님이니까 그 일은 해야 되니까, 야, 좋은 아이디어가 없나 생각하다가, 옳지. 어차피 뭐 자기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거를 구하니까 모두 다 예스를 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 예스로 그냥 한꺼번에 그냥 통으로 예스! 다 응답을 해줘 버렸어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 소원에 다 예스가 됐으니까, 응답이 됐으니까 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겠지 했는데 또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빈 소원이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복권. 어떤 사람 또 하나님께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한 10년을 빌었는데 당첨이 안 된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상담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복권은 무슨 복권을 사셨는데요? 복권은 안 샀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황당해가지고, 아니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면 복권이라도 사고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이런 무지한 경우가 있어요. 복권에 당첨되려면 뭘 사야 돼요? 복권을 사야 되죠. 이거는 내가 할 몫이에요. 내가 할 몫을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빌어야 되는데, 내가 할 몫도 안 하고, 그 수험 앞선 수험생들이 뭐 공부는 하지도 않고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창조의 법칙이에요. 여하튼 모든 사람들이 복권에 많은 사람들이 당첨되게 해달랬는데 다 예스 응답해 줬잖아요. 복권 당첨금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복권 산 가격보다 못한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을 받았는데, 복권에 예를 들면 우리 뭐 1,000원에 또는 뭐 5,000원에 이렇게 샀다. 근데 세금을 나라에서 떼가잖아요. 그렇죠? 이 복권 또 하는 데서. 세금을 내고 나니까 복권 산 돈보다 못하는 거예요. 1등 당첨금이. 다 당첨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 복권 당첨됐다면서 왔는데 이게 1등 내가 당첨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했더니 뭐 내가 산 가격보다 못하니. 그러니까 온통 또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을 쏟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야, 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결코 행복한 게 아니구나. 생각해 보세요. 연말 연초되면요, 이렇게 뭐 직장도 변화가 있겠지만 교회에도 막 이렇게, 그래서 막 교회 일꾼 세우기도 힘들고 막 목사님들 막 교회를 잘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연말 연초 되면은 얼마나 또 이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막 폭증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시고 막 응답해 주시려고 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이 되어야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 브루스가 깨달아요. 일주일 뒤에 신이 딱 나타나서 어땠냐 물었더니, 빨리 이거 걷어주세요. 나 불평불만 이제 안 할게요. 내가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았다고. 영화가 주는 교훈이지만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사탄이 어떻게 미혹했어요? 이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열매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무엇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말 들으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이 좋은 거를 우리한테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러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자, 어떻게 됐나요? 눈이 밝아져서 전처럼 정말 하나님이 됐나요? 그 반대가 됐어요. 그렇죠? 죄의 본성이 인간의 자리에 깊이 자리 잡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그 창조주가 있고 내가 피조물이다. 이것만 인식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는 그런 장치예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창조주가 따로 계시고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라는 걸 늘 자각하게 하는 것이 이 선악과였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 그러나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 나누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는 존재, 이걸 깨닫고 이루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소위 말해서 이걸 문화명령이다 라고도 하시는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즉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잘 보존, 유지, 관리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청지기의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우린 신이 아니니까, 창조주가 아니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맡기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지 하면서 그것을 잘 유지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 생의 최고 행복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목적에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평생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애쓰며 살아가겠죠? 근데 다 이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가까울 때 인생을 회고하고 돌아보면서 나는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내가 살아왔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자식들 막 잘 먹여 살리려고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보니까 나는 없었던 거예요. 나를 위한 인생은 없었던 거예요. 난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나 하면서 헛되다. 모든 게 다 헛되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목적과 사명이 이거구나. 이거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이런 은사를 주셨고, 이런 기질과 성향을 주셨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이거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자각한 사람은 정말 행복하지 않을래야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사실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을 이제 언젠가 우리 받을 텐데, 그러면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빨리빨리. 나는 그동안 잘 몰랐는데요. 제일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제일 빠르다는 말이죠. 지금이라도 자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았고, 모세는 80세에 소명을 또는 사명을 받았고,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자기 사명을 자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눈에는 빛이 솟아나요. 그의 몸에는 힘이 넘쳐나요. 그의 생활하는 열정이 솟구치고 그의 정신에는 영감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살아가면 되겠지 하면서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일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은퇴를 하시고 너무 심심해가지고 좀 일거리라도 있으면, 작은 일거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나라에서 또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 일거리 이렇게 일자리 탁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 경쟁률이 있어서 안 된 사람은 또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탁 됐다니.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일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실제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는 행복도 있는 겁니다. 일하는 게 물론
또 너무 힘들고 이렇게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일 없이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뭐 한 달, 뭐 정도는 뭐 지낼지 모르지만 이게 몇 년 계속된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그거만큼 또 힘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일할 수 있는 기쁨. 더군다나 그 일이 그 사명 의식을 가진다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하는 거지, 그렇죠?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요즘 뭐 잘 돼 있어요. 학습기 가지고 막 공부도 하고 막 하는데 거기 보면 여러 직업들을 소개하는데 우리 막내 성찬이가 그래서 이제 그걸 열심히 이제 막 이것저것 이제 틀어서 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다 아이들이 다 이제 꿈꾸는 직업이나 또는 이제 막 세계 여러 아이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가장 보람 있는 직업 2위에 꼽힌 직업이 있는데 소방관이래요, 소방관. 소방관. 물론 본인은 힘드시겠지만, 그쵸? 어렵게 힘드시겠지만, 진짜 그 영상에 소개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정보를 얻었어요. 힘드시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 일을 하면 보람찰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그런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것, 또한 맡기신 사명이 있다. 이걸 깨달으시고 감사하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을 잘 보존 유지 관리하면서 이 세상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작은 밑거름이 되는 행복,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성경적인 복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복,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복,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신 것. 그렇죠?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죠. 그래서 또한 바른 관계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모든 은혜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죠. 이 바른 관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문화명령, 모든 만물, 생육, 번성,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이 창조주 시대로 참 아름답게 유지 보존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 사명을 자각하는 것이 참된 또한 성경적 복이고 행복임을 깨달으시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